이 시간 함께 연애 나누실 말씀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세스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중다한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여호와의 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3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드디어 애굽에서 벗어나는 장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세스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중다한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430년 동안에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애굽을 탈출하여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바로 다음에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이란 단어는 해석을 해보면 넘어간다, 패스오버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을 심판하시던 날 밤 죽음의 천사가 피 묻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그냥 지나쳐 넘어간 사건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이 사건 이후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면서부터 준행해야 할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인과 애굽인 사이를 구별하여 축복과 저주, 생명과 죽음의 대조적인 일을 행하신 여호와의 구원 행위를 기념하는 절기인 동시에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이스라엘이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인들과 구별하기 위한 방법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지켜야 할 유월절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구절들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기념하여 유월절 절기로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손 대대로 지켜나가야 할 것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41절 이하에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밤은 믿음의 결단을 내렸던 밤이었습니다. 자기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생명을 걸고 고백하는 그러한 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인들과 구별되기 위해서 이와 같이 결단을 내렸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족 수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그것을 잡고 우슬조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다음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행하였더니 그들은 살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거듭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고백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장면을 우리는 또한 여호수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모이게 하였고 모인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긴 역사에 동행하셨던 하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과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인생의 삶의 주인을 분명하게 선택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밤에 여호와의 밤에 그들도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들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했던 자들은 다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되기를 원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출애굽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무교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고 구운 떡을 말합니다. 누룩은 요즘 말로 바꾸면 효소입니다. 그러니까 효소를 넣지 않고 구운 떡을 무교병이라고 말하는데 출애굽 전날 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병을 구워 먹으며 출애굽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들이 무교병을 먹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무교병을 먹도록 했던 이유는 애굽에서의 고난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쓴 나물과 함께 먹는 무교병은 고난의 떡으로 불리우기도 했습니다. 또한 신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누룩은 죄 혹은 부패를 상징하는데 누룩을 넣지 않았다는 것은 구별된 또는 성결의 표식이기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무교병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인들과 구별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깨끗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번째 재앙을 앞두고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앙으로부터 건짐을 받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식구 수대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야 했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구별되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리는 표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그 피를 보면 당신의 백성인 것을 알고 죽음의 사자가 그 문을 넘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바로의 항복을 받아낸 뒤 급히 애굽 땅을 빠져나갈 수 있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밤에 길 떠날 행장을 갖추고 식사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허리에는 띠를 띠고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잡은 채 급히 음식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들이 먹은 음식은 피를 흘리기 위해 잡은 어린 양을 불에 구운 것과 누룩을 넣지 않고 구운 빵 그리고 쓴 나물이었습니다. 이 유월절에 관련된 구절들이 여러 군데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히브리서 11장 28절에 보면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누가복음 22장 14절과 15절에 보면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나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 절기는 그냥 유월절 절기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떻게 되실 것인가를 예표한 의식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죠.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 피를 흘렸고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던 그것을 고린도전서 5장에는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신 것, 그리스도의 죽음을 거기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유월절 어린 양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출애굽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내었던 그 밤, 성경은 그 밤을 여호와의 밤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여호와의 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했던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도 그러한 결단이 분명하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또한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루를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